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9절.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고려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경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늘 풍성히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제 언약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믿고 의지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본 것은 16장을 살펴봤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 참 믿음의 귀한 조상이죠. 그러나 아브라함도 인간인지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항상 서지는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아내 사라의 그 제안을 따라서 인간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이제 이스마엘을 얻었죠. 이스마엘을 낳고 지금이 오늘 그 17장은 13년이 흐른 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86살에 이스마엘을 낳았고 지금 13년이 흘러서 99살이 된 때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 아직까지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 여종 하갈에서 낳은 이스마엘로 만족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거든요. 약속의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후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 언약이라는 것은 이제 말로 약속해 준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로 약속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언약이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도 주셨고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 언약을 알려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 흘렀는데도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는 하지만 그 믿음이 조금씩 약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그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한 번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약속했는데
그러한 언약을 소망하기보다는 그냥 자기 여종 하갈에게서 난 그 아들, 약속의 자녀가 아니거든요. 이스마엘은 그냥 육신적인 복을 받는 그 정도의 자녀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이스마엘로 만족하는 그 상태로 아브라함이 점점 기울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럴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서는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믿음이 점점 이제 약해지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지 못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신뢰하지 못하고 그 약속에 대해서는 마음이 점점 식어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러한 마음과 태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약해지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해줬죠. 아들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좀 도와주세요. 네, 됐어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거죠. 이러한 아브라함의 그 마음과 태도는 심각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참으로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아브라함도 문득문득 잠깐 많은 잘못을 했거든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언약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는 것은 심각한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구원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지 않고 하루하루 적당히 살아가는 것을 심각한 죄로 여기고 있습니까? 이것도 죄예요. 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소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요, 그것도 심각한 타락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습니까? 창조한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이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아담의 그 후손들이 아담의 죄로 오염되었죠. 그래서 부패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셨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었으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천국에서의 삶은 어떤 삶일 것 같습니까? 천국에서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는 그런 삶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얼마나 복된 삶인지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도대체 형언할 수 없다 그랬어요. 천국이 얼마나 복된지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 천국을 봤다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물론 뭐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닐 때에는 주의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성경 말씀에 천국을 그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봤던 사도 바울도 내가 말로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보다 더 자세하게 천국을 말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천국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는 삶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요, 정말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온전히 깨어서, 지금은 피곤하기도 하고, 지금은 잠자기도 하고, 지금은 딴 생각, 예배를 드리면서 딴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천국에서는 정말 온전히 깨어서 죄된 생각 하나도 하지 않고 모든 전인격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거예요. 네. 그것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삶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자손의 번성, 육신의 가나안 땅을 얻는 그것만이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목적하신 것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 거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과 태도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은혜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역사의 이 언약을,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이스마엘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여종 하갈, 거기에는 약속이 없어요. 구원의 약속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만 구원의 약속을 하셨고 메시아를 오게 하신다고 하셨고 모든 택한 백성들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지 않고 이제 자기가 늦게 얻은 여종 하갈, 그 약속이 없는 그 여종 하갈에서 얻은 그 이스마엘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이것은 얼마나 아브라함이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구원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직접 그 언약을 해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고 있는데 그 언약을 소망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러한 마음과 상태는 참으로 심각한 상태죠. 정말 경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발만 이렇게 삐끗 잘못 이렇게 디디면 그 낭떠러지고 청결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에요. 이러한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확신시켜 주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지실 것을 소망하게 하시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구원하신 목적대로, 또 우리를 지금 살게 하시는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을 심각한 그러한 문제로 여기고 있습니까? 심각한 문제로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지 않잖아요. 뭐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그러면은요, 우리가 여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불신자들과 전혀 다를 바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불신자들과 같은 마음과 태도로 인생을 허비하게 되죠.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로 만족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너는 뭐 했냐? 라고 했을 때 참으로 우리의 인생이 참 가난하고 내세울 것 없고,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내세울 것은 없지만 그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참 잘못 살았다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면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에게 종로로 탄다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김정은 같이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그렇게 악을 행하는 것만 사탄의 종로로 하는 것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아담에게 유혹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세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를 졌어요. 근데 그 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은 거죠. 무엇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합니까? 우상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든지, 아니면 강한 나라의 왕, 아수르, 애굽, 바벨론, 그 나라의 왕들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든지, 아니면 돈을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든지, 그런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아담이 타락한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성경에서 알려준 대로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죠.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큰 잘못이라는 것을,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가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일깨우시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전하고 듣게 하시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처럼 너희들도 깨어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구원을 감사하며 기뻐하고, 또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우선 중심으로, 제일 우선 중심으로 하나님 명령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으시고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이렇게 보게 되면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5장에서는 두려웠죠. 그 전쟁에서 이겼지만 두려웠습니다. 롯이 자기를 구원해 줄 것 같진 않아요. 자기는 롯을 아들같이 여겼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워서 구원했는데 롯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소돔 땅에 그냥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웠던 거예요. 자식도 없고 누가 날 도와줄까? 누가 날 지켜줄까?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아 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오늘 본문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99살이에요. 그리고 사라는 89살이고 아기를 어떻게 낳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에게서 아기를 낳게 하시겠다라는 것은 그냥 하신 말씀인가 보다. 이 말씀은 그냥 이루지 않으실 말씀인가 보다. 이게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면 아브라함이 200살, 300살 돼도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다 라고 했을 텐데, 아브라함이 나는 이제 정말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고 살아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는 이 일을 이루지 않겠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은 거죠. 이러한 상태였던 거예요. 이러한 상태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려주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들, 이삭을 낳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언약을, 그 약속을 이루어질 것을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일러주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하시려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99살 된 너에게 89살 된 사라에게 자녀를 낳게 할 수 있는 전능한 능력 있는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아, 나를 이렇게 믿어라.
그리고 나는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게 만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다. 너의 후손에서 메시아 구원자가 나오게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메시아 구원자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아,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너는 나를 믿고 있는데 나를 어떠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 이러한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다시 한번 묻고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수십 년입니다. 이 세상에서 수십 년 하면 정말 대단하게 인정해주고 대단한 전문가가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 수십 년을 했는데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살아갔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잘 믿고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대로 하나님은 이럴 것 같아, 저럴 것 같아,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알려준 그대로 내 눈에는 그렇지 않게 보일지라도 아멘하고 믿어야 돼요. 그러면 때가 되면 정말 성경에서 알려준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실 때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믿되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믿지 마시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할 것을 요구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1절 그 뒷부분을 다시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완전하라는 것이 흠도 티도 없어라. 아주 작은 생각도 잘못하지 말고 완전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살아가라는,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명령 따라 살아가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거죠. 네 생각대로, 네 경험대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여겨서 그것들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힘들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병들었을 때에도 기쁠 때에도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경외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이스마엘 낳고 13년이 지나고 그 이스마엘이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자기 아들인데 거의 뭐 86살에 얻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예쁘고 귀엽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육신의 그 여종의 아들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것이 문제였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기쁠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신 교회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가정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직장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내가 불러주신 자리에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완전하게 살라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문제는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본분으로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스도인인데도 그렇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것이 큰 문제가 되죠.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것을 추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요, 이게 죄의 삶인 거예요. 이게 죄된 삶입니다. 죄라는 것은요, 사람을, 물론 모든 죄는 다 하나님을 거역한 거고 지옥형 벌을 받아 마땅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죄는 다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아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람을 죽인 죄만, 그 사람만 이렇게 지옥에 들어가고 나는 저 사람을 향해서 미워하기만 했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아닙니다. 유다처럼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은 것만 큰 죄가 아니에요. 물론 그건 큰 죄죠.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을 다하지 않고 내 뜻을 다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것도 같은 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죄로 부패된 삶입니다. 그것도 사탄에게 속아서 종로로 타는 삶인 거예요. 그것도 인생을 허비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한 삶은 결국은 복을 받지 못하는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 뜻 따라 내 소원 성취하며 다니는 것이 아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직까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에 복종하는 거죠. 언제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까? 기쁠 때에만, 평안할 때에만, 문제 없을 때에만이 아니고, 문제가 있고 슬프고 눈물 나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기독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삶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고 우리의 본분을 하지 않는 거죠. 그것이 사탄에게 유혹을 받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온전히 서지 못하는 마음과 태도라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물질이 부족할 때 기도하면 주시잖아요. 건강이 아프고 힘들 때 기도하면 은혜를 내려주시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부족할 때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십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는 그러한 영상들을 보게 되면 그 꼭대기는 정말 한 발만 헛디디면 낭떠러지가 돼요. 아주 이렇게 그 좁은 길을 따라서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이 좁은 인생길, 좁은 천국길에서 정말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가 총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2절부터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격려하고 위로하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것을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바로 서게 하시려는 거죠. 2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래서요, 여러분, 이 언약,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에게서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고 번성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 언약, 이것을 언제 하셨습니까? 17장에서 처음 한 거 아니에요.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 이 비슷한 말씀을 어디에서 하셨을까?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하셨어요. 창세기 12장부터 하셨죠. 13장에서 롯과 헤어질 때에도 하나님이 또 하셨어요. 15장에서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도 또 하셨어요. 그리고 17장에서도 오늘 또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후로도 또 하십니다. 이삭에게도 하시고 야곱에게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반복해서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잊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잊었어요. 그 믿음이 점점 약해졌어요. 처음 약속을 받았을 때 25년 전이죠. 24년 전 75살에 약속을 받았는데 24년이 흘러서 99살이 됐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믿기는 믿지만 신뢰하지는 못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이렇게 소망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잊으셨나 보다, 하나님도 못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 못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알려주시잖아요. 내 때가 아니라서 내가 아직 안 하는 거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너에게 언약한 모든 것을 지킬 거야. 그러니 너가 정말 나의 이 말을 굳게 믿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참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칭찬을 받을 만하죠. 3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렸어요. 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엎드린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엎드리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격려하세요. 내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이루어 줄 거야. 그러면서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확신케 해 주시기 위해서 4절부터 7절에 보게 되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죠. 그러니까 아브람이라는 것은 큰아버지 이러한 정도 되는 건데 아브라함 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로 바꿉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약속했지. 번성하게 한다고 약속했잖아. 정말 이루어 줄 거야. 내가 그 증거로 너의 이름을 바꿀게. 너의 이름을 아브람, 큰아버지 그걸로 하지 말고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바꿔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절부터 7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이름을, 한유식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라 라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아멘. 하나님, 정말 내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 살아가겠습니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서 그런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이름도 바꿔줍니다. 사레는 나의 공주 뭐 이 정도의 이름인데 사라, 그래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확신케 하기 위해서, 사라를 확신케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16절 15절 16절 오늘 본문 15절 16절 교독하겠습니다. 저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말했는데 너 의심해? 넌 정말로 안 되겠다. 당연히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빚진 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신세진 것도 없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에 바로 서게 하려고 나타나셔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아, 나를 바라봐. 너의 이름을 바꿔줄게. 사라의 이름도 바꿔.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아브라함아, 그러니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왜 기록하셨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렇게 반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자녀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거야.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걱정하지 마. 아브라함을 봐라. 그 믿음의 길을 걸어서 지금 천국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아브라함처럼 너희를 반드시 지키고 보호해서 천국으로 인도할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고 신뢰해라. 곁길로 가지 말아라.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나를 믿고 신뢰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아브라함도 이름 바꿔주셨죠. 사라의 이름도 바꿔주셨죠. 이것도 모자라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들 이름도 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내가 너에게 했던 약속할게. 너에게만이 아니고 그 아들에게도 할게. 그 후손들에게도 할게. 라고 말씀을 하세요. 17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부족합니까? 믿음이 부족합니까? 물질이 부족합니까? 지혜가 부족합니까? 능력이 부족합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슬픈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은혜가 많으신 분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겼던 자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존재예요. 근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귀히 여기셔서 지금 창세기 15장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또 17장에서 나타나셔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의 이름을 바꿔. 내가 진짜로 약속해 줄게. 사라의 이름도 바꿔라. 정말 너 아들 이삭 내가 반드시 이룰 것임을 내가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아들 이름도 지어줄게. 그리고 내가 그 아들에게도 내가 이렇게 약속, 언약을 똑같이 해줄게. 아브라함아, 나를 믿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러한 믿음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이런 믿음이 없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내 믿음을 더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정말로 은혜 주셔서 아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셨군요. 나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서야 참된 평안이 있는 거예요. 돈이 수백억 수천억 있다고 평안이 있을 줄 압니까? 내가 대통령의 자리에, 정말 미국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다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줄 우리가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인간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섬길 때 가장 복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저렇게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까?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얻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간들이 없어도 돼요. 모든 자연 만물 없어도 돼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찬송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은 지극히 스스로 영광스러우시고 충만하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창조하신 것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섭리하시는 아브라함에게 계속 찾아와서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아브라함인데도 계속 찾아와서 이름도 바꿔주시죠. 그 낳지 않은 아들의 이름도 지어주시죠. 왜 이렇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참된 복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짐으로 여기죠. 그것을 부담으로 여기죠. 잘 됐다. 이번에는 내가 짐을 좀 덜었다. 물론 이렇게 무리하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일을 할 때 너무 무리하고 그래서 그것이 믿음의 생활에 이렇게 어려움을 주면 안 돼요. 그런 거 무시하고 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복되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이 은혜의 손길을 모르죠. 그래서 그걸 짐으로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려고 하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과 붙어 있으려고 하지 않죠.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적당히 하나님 사랑하고 적당히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려고 하죠. 그것을 자유다. 아유 살았다. 내가 큰일 날 뻔했다. 뭐 이렇게 내 인생 못 살 뻔했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져서 복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를 보세요. 하나님과 멀어져서 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갔더니 복됐어요. 주변을 보세요. 우리 인생도 보세요. 우리가 살아온 날도 보세요. 언제 가장 복됐는지, 언제 가장 정말 기뻤다라고 하지만 진짜 기뻤는지 보세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가장 복됐고, 그때 가난해도 평안했고, 어려움이 있어도 기뻤고, 소망이 있었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문제 없을 때 우리가 만족했습니까?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은 아브라함을 위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결국은 우리를 위하는 거예요. 아멘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까이 간다고 하나님께 무슨 득이 되겠어요? 없어요. 근데도 왜 그렇게 하나님이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한 달 단위로 이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교회 길도 잃어버렸을 거예요. 1년 단위로 교회에 나오게 하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녔던 교회가 어느 교회지? 헷갈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주일 단위로 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일주일 단위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는 거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열심으로 지켜야 됩니다. 주일 지키는 거 이렇게 막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8절 9절에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세요. 우리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창조의 뜻입니다. 구원의 뜻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전해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의 번성은 육신의 후손의 번성만이 아니라 믿음의 자손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너도 지키고 너의 후손도 지키라 그랬을 때에는 아브라함도 지키고 아브라함의 육신의 그 후손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라고 우리에게도 명령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부족하고 연약했어요. 아내도 팔아먹은 2번씩이나 또 팔아먹습니다. 이제.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정말 그는 아멘 했어요. 정말 그 말씀을 의심하고 연약하고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거리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 언약 안에 머물지 않았어요. 그들은 우상을 더 사랑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자기 탐욕을 따라 살아갔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이 구원을 이루어 주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다시 오셔서 완전히 성취해 주실 것을,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하실 것을 굳게 믿고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 비참한 인생이죠. 이 인생의 삶 속에서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까? 그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성경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본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본분입니다. 근데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그것을 본분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내가 잘 되고 이 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 얻는 것을 사람들이 본분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 따라 살아가는 게 본분이에요. 그리고 이 본분을 행할 때 우리가 가장 복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분을 행하게 하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아직 어리석고 미련하고 죄성이 남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죠. 하나님이 또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내 물질을 자꾸 달라고 하시는구나. 내 시간을 자꾸 달라고 하시는구나. 아이고 힘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몰라주는 자녀와 같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능히 이루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니까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어요. 그래서 죽을 때 약속 이삭 하나, 15살 된 에서와 야곱밖에 없었어요. 못 봤어요. 그 언약의 성취를. 근데도 믿었어요. 근데 우리는 봤잖아요. 와,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셨구나.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하게 하셨구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셨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봤잖아요. 우리가 더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증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믿고 순종했는데,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았는데 믿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더 나쁜 거죠. 더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고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게 본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복이 있는 거예요. 가장 복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분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복된 은혜 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창세전부터 예정하여 주시고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늘 흔들리고 곁길로 가고 뒤돌아가고 탐욕을 따르고 잘못하는데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주일을 날 일주일마다 허락하셔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회개하고 다시 말씀 따라 돌이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하찮은 은혜가 아니라 가장 복된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 일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이 차원함으로 열심히 행하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웃이 참으로 유익을 얻고 우리도 가장 큰 은혜 누릴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